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허기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한들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허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그 스펙과 재산과 그 명성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의 배고픔과 허기는 오직 진리이신 그리고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영혼의 배고픔과 허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앞에다가 시만 붙이면 욕이 되는데 팡세라는 작품 있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앞에다가 시를 붙이면 시팡세가 되죠. 그래서 발음 잘해야 돼요. 팡세를 쓴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했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한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으로 채워야 될 영적인 배고픔과 허기를 자식의 성공과 재산과 스펙과 명성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런 사람들하고 사역을 하고 동역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저도 사역을 벌써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사역하면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게 그겁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화도 저주도 복으로 만드셔서 돌들로도 나귀로도 말하게 하시고 돌을 떡으로도 만드셔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저주와 악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화로 쓰시긴 하시는데 제가 늘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저를 돌아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면 나는 교회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내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진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게 늘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저의 자신에게 묻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심지어는 설교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한 번에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찬양 인도를 하고 연주를 하고 찬양 옆에서 찬양을 섬기시는 모든 분들 모든 사역 있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전도까지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 아버지 제가 볼 때 아버지는 평생 예수 믿고 전도에 꽂혀서 계셨던 분이거든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병상에서도 위로하시는 오시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근데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상아, 나는 전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병상에서 회개기도 하다 보니까 전도도 나를 위해서 했더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또 한 번 곱씹어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전도도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심지어 전도도 우상아 다 나를 위해서 했더라. 하나님이 그것도 회개시키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섬김들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걸림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주도 악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내가 그 목장에서, 내가 그 부서에서, 내가 지금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분리되고 있는가? 분열되고 있는가? 늘 물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분열이 되고 있다면 회개해야죠. 돌아봐야죠.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인용했던
그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제가 오늘 지구 수요 저녁 때 지금 에베소 1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에베소서하고 로마서가 복음의 정수를 가르치고 있는 책 중에 두 가지 책 하나는 저는 로마서하고 에베소서예요. 로마서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1장이 죄를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전 인류의 죄. 그게 1, 2, 3장이거든요. 로마서 1, 2, 3장은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전 인류의 죄.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이야기할 때 죄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에베소서는 복음의 정수인데 복음을 설명할 때 뭐부터 시작하냐면 예정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부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복음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요. 에베소서는 위에서 아래로 설명해요. 복음을. 그게 로마서하고 에베소 차이점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의 정수,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처음에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복음의 정수를 1, 2, 3장에 설명하고 4장에 사도 바울 서신의 모든 공통점은 첫 번째 전반부는 복음의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후반부는 적용편이죠. 이 교리를 믿는 사람,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적용편이다. 모든 바울 서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서는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적용.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3장까지 교리, 4장부터 6장까지 적용. 근데 이 복음의 정수를 3장까지 이야기하고 딱 4장이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복음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 복음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내가 지금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 되는 것을 열심히 지키고 힘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들림돌 역할을 하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영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지금 쓰임받고 있나? 내가 그렇게 그 사역을 하고 있나? 나는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저는 제가 잘한다, 의롭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무지무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정도는 늘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돌아보고 기도할 때마다 점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선언이 좀 길었습니다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문에 나오죠. 과부고 그 다음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가진 어미가 나옵니다. 근데 그 어미가 나인성 과부죠. 보통 이제 나인성 과부라고 이제 성경 제목이 이렇게 잡히는데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어미가 하나밖에 없는 청년이죠.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뒤에 많은 조문객들이 뒤에 따르면서 울면서 나인성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기 성경 아까 읽은 대로 많은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죽음의 행렬이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행렬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마주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미의 눈물 아비의 기도입니다. 본문을 잠깐 보시죠.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만났습니다.
그때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제가 한밭제일교회 오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도 장례를 치르다가 우셨고 저도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울었던 장례식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둘 있는 엄마인데 올해 이제 군대 전역하고 어머니가 하는 펜션 일을 좀 돕고 있던 친구였는데 24살 된 박인기라는 청년인데 주일날 아침에 예배 마치고 펜션에 이제 주말에 들어온 손님들 뒤 정리하려고 엄마는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가기로 하고 예배 마치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동학사 가는 그 길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좀만 더 빨리 발견됐으면 살았을 수도 있는데 주일날 아침이라 차들이 거의 없어서 늦게 발견돼서 건양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병원에 오는 길에 사망을 했습니다. 24살 청년인데 실은 그 친구가 제가 그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할 때 2009년도에 만났던 제 제자입니다. 그 친구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언제 들었냐면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막 이제 카톡이 오는데 예배 드리시다가 다들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지. 보는데 웅성웅성하고 막 예배 중에 막 정신없이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받고 이제 제가 또 담당하고 있던 지구, 우리로 말하자면 지구였으니까 구역이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뒤도 안 돌아보고 운전하고 건양대 병원으로 갔죠. 엄마 집사님은 실신하셔가지고 그냥 응급실에 누워 계시고 이제 수습하려고 거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자죠. 목자님이 수습하려고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고 장례를 많이 치렀지만 이제 앞으로 평생에 기억에 남을 장례 중에 하나예요. 실은 혹시나 여기 혹시 자식을 먼저 잃은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너무 죄송해요. 설교를 본문을 잡다 보니까 이런 얘기니까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려고 한 건 아니니까 절대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 아시는 것처럼 저도 어머니 아버지 올해 장례 2번 다 치러서 장례 하면은 눈물밖에 안. 요즘에 거의 매일 웁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아빠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연말이 되니까 더 그래요. 근데 제가 장례를 치면서 그 집사님과도 너무 친했기 때문에 엄마의 슬픔 때문에도 울었지만 제가 살짝 고민됐던 게 이 친구가 구원을 받았었나? 그 문제였어요. 제 제자였지만 성실하게 예배를 드린 친구는 아니었어요. 거의 설교 끝나면 들어왔다가 잠깐 앉았다 나가는 친구였고 근데 그 신앙이 청년 가서도 잘 회복이 안 되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과 얼마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청년부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새가족 성경 공부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만나 주셨겠구나. 우리 영혼이 자신의 영혼이 빛날 때가 언제냐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울 때 우리의 영혼이 빛나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놓고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내 영혼이 빛납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는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런 육적인 아들의 죽음을 한문으로 참척이라고 합니다. 참척. 한문으로 참척이라고 해요. 때로는 상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육신의 죽음은 그렇다 치지만 영적인 죽음이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데 육신의 아들의 자식의 죽음도 참척, 고통스럽고 쓰라릴, 고통스러울 참, 쓰라릴, 고통척 해가지고 최고의 센 고통의 단어들 2개를 갖다 붙여놓은 게 참척이에요. 여러분 그 소설가 박완서 아시죠? 박완서 소설가. 박완서 소설가도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 이제 치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레지던트 하고 있던 외아들을 잃었거든요. 박완서 작가가.
그때 본인 책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밥이 꾸역꾸역 넘어가는 것이 미치겠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밥이 내 목구멍으로 꾸역꾸역 넘어가는 것이 미칠 지경이다. 이순신 장군도 아들을 잃었고요. 실은 마르크스, 공산주의 마르크스 그 사람도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그 아들 잃은 사람의 슬픔은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내 자녀들이 영적인 참척을 당해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어미가 눈물 흘리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슬픈 일이 더 없을 거예요. 육신의 아들의 죽음도 참척이라는 단어를 써서, 상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힘들고 어려운 부모, 어미의 마음을 그렇게 단어로 설명하는데, 영적으로 내 자녀가 참척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미가 아비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의 영적인 참척 앞에서 당연히 눈물을 흘려야 되죠. 당연히 아파야 되죠. 설교 준비하다 그 청교도 목사님, 그 리차드 팩스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회심하지 못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 대신 울어줘야 할 만큼 불쌍한 사람이다. 다시요. 청교도 목사님 리차드 팩스터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회심하지 못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 대신 울어줘야 할 만큼 불쌍한 사람이다.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하죠. 근데 그 울음은 사랑이 없으면 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는 거죠. 뭐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는 거죠.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된 것을, 성령이 하나되게 하면서 힘써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어느 목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 어느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 어느 부서가 잘 돌아가고 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구나. 항상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목장 부서 할 것 없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거기가 화목하고 화평이고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누군가는 영혼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계속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가, 그 목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어느 공동체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눈물로 흘리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본인이 믿음이 성숙하다 보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그와 함께 울어주고 같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거 있는 게 그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나오지가 않아요. 13절에 아까 읽은 대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나인성 과부가 했던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예수님은 그 나인성 과부의 어미에, 하나밖에 없는, 남편도 없어서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을 과부였을 건데, 남편도 없으니까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을 건데 그 아들이 청년이 돼갖고 죽었으니 그 어미의 마음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과부를 뭐요?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단순히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뭘 봤다는 얘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본 것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 예수님 딱 한마디 했어요. 울지 말라.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오해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고 소리를 크게 질러야지 하나님이 기도한다라.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방인들의 기도. 말을 많이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래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 심정을 알아주는 것이죠. 이 심정이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지금 이 과부를 보셨다는 게 그거예요. 그 심정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세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그냥 조용히 서서 관에 가셔서 손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의 참척을 놓고 울으셔야 됩니다. 낙관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에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죠. 인기라는 청년이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죠. 24세.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 낙관적인 믿음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언젠가 하시겠죠. 우리가 자녀들의 대학을 놓고 취업을 놓고 진로를 놓고는 작정기도 하는데 진짜 내 자녀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금식으로 기도하며 작정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영혼은 내 자녀들 구원해 달라고 다른 기도 제목 말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주일 성수를 안 해요. 우리 아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우리 아들이 기도를 안 해요. 말 그대로 영적으로 참척인 상태예요. 영적으로 상명인 상태입니다. 누가 기도해요? 그 어미와 아비가 해야죠. 나인성 과부는 그냥 울었습니다. 근데 그 눈물만 보시고 그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12월이 되면 사부금서를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물론 12월이 아닐 때도 하지만 12월 때는 꼭 사부금서를 봐요.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예수님의 삶의 행적들을 되게 좀 세밀하게 봅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 기도에서 이 말씀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신방을 하다 보니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지만 우리 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군대로 다른 지역의 대학으로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러면서 다 교회를 떠났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에이 목사님 언젠가 돌아오겠죠. 다 어렸을 때 믿었는데. 그렇죠. 훌륭한 믿음이시죠. 그러나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혹시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한번 금식기도 해보시겠습니까? 작정기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의 참척인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 더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하나 도전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영혼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전도 대상자요, 태신자요, 여러분 목장에 있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한밭제일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신 영적인 자녀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다가 그 뒤에 대성통곡하며 울고 따르는
여자의 무리들과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23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숨도 쉴 수 없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사명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좀 덜 고통당했을 거라고 하는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건 되지도 않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과 동시에 철저하게 사람이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 뒤를 따르고 있던 그 여인들과 울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나 위해서 그만 울어라. 너희 자녀에 위해서 울어야 된다. 여기서 너희 자녀는 영적인 자녀인 거죠.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 여러분의 영혼이 초록초록 빛납니다. 연말이 되면 목장 재편성하고 교사 다시 할 건지 목자 다시 할 건지 전화가 빗발치고 나 그만할래요 말래요 하십시오.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이제 11월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나를 써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를 어마어마한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 너하고 함께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쓰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영혼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은 영적 침체기가 올 수가 없습니다. 영적 침체기는 저도 영적 침체기가 있었습니다만 영적 침체기가 왔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뒤에 이렇게 붙으면 돼요.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등한시했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 꾸준히 경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이요. 사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나이전 과부를 생각하면서 내 육신으로 낳은 아들 하나도 죽으면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평생 자식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그 전날의 채찍질과 뺨을 맞고 침을 얼굴에다 뱉고 때리고 밤새도록 날이 샐 동안 때리고 예수님의 눈과 얼굴과 코는 다 문드러지고 이그러져 붓고 멍들고 피나고 거기다 가시멜류관 그 15cm나 되는 큰 그 가시가 달려있는 가시멜류관을 그냥 위에다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냥 확 눌러 씌워가지고 온 몸이 만신창이 돼서 지금 살이 다 불어텄는데 거기다가 홍포를 입혔으니 그 살과 옷이 딱 붙어가지고 떼면은 그냥 살이 찍 나올 정도의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래서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셔가지고 달려 계실 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자기 자식이 죽으면 울고 찾아가서 함께 아파하고 울고 막 대성통곡하는 게 한 번이라도 돌아보는 게 인지상정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도 침묵하셨단 말입니다. 그 슬픔 때문에 태양이 빛을 잃고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은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운명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시고 주여 주님 제가 무슨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어머니 기도 이제 종강 하루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 묻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에서 관념이나 생각이나 단순히 내가 기독교에 입문하는 입문서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 기독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돌이키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맡겨주신 육적인 자녀들의 영혼의 참척을 놓고 오늘 우십시오. 그리고 한밭 제일교회에서 만나 계신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의 참척을 놓고 우십시오.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섬김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는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